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이 저녁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위해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응답이 오늘 이 저녁의 말씀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의 원리. 제가 작년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대면 예배가 새해 시작되고 광고를 드렸는데 작년 이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이 새해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게 주신 양이 작년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내도 되느냐 하고 질문을 받는데 됩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면 용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 해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면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6층에 올라가서 이제 새벽기도 2부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말이 되면 여러분 받으신 대로 여러분 가정에 다 기도 제목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혹 아직 주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늦지 않았으니까
꼭 적으셔서 헌금함에 이름과 함께 적으시면 제게로 저만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작년에 어느 신실한 우리 교회 자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에 참 선한 도전과 함께 감동이 되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온전한 11조와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내신 우리 귀한 자매님이 계세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참 지혜로운 자매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한 자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신문에서 재미난 제목을 보고 읽은 기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돈 쓰는 남친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그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교회에 수시로 헌금하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고민된다는 사연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사연을 공개한 네티즌 A씨는 남자친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수입이 꽤 높은 편인데 한 달에 60만 원을 11조로 낸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11조 외에도 매주 헌금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보내는 돈도 금액이 상당히 높더라. 교회 동생들에게도 밥도 수시로 사준다. 교회에 쓰는 돈이 정말 많은 편이다 라고 전했다. 자신은 무교라 밝힌 A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상관없지만 돈 쓰는 건 신경이 쓰이더라. 11조 내는 게 당연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결혼을 해도 계속 낼 거라는데 난 차라리 그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부모님들 용돈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답답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자친구가 이해 가는 듯 반대로 남자친구는 글쓴이를 이해 못할 거다. 결혼 앞두고 고민이 클 듯 주변에서도 종교가 안 맞아서 힘들어하는 경우 많이 봤다. 수입이 많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같은 종교끼리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본인 돈으로 하는 건데 무슨 문제지? 남자친구가 글쓴이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면 괜찮지 않나요? 종교적 신념은 서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포기하는 게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헤어지는 수밖에 등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처럼 종교 문제로 인해 결혼을 고민하는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 한 결혼정보회사가 결혼 희망 미혼 남녀 496명, 남녀 각 248명을 대상으로 결혼 후 배우자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클 경우 결혼 생활에 아문이 드리울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위로 남성은 소비 성향을 28.6%가, 여성은 31.5%가 종교관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위가 종교관이었다. 종교와 결혼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혼 남녀 938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이혼 사유로 종교가 등장하기도 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혼 사유는 경제적, 금전적 요인, 남성 33.7%, 여성 40.5%였고 그 다음이 종교 간의 문제, 성격 가치관 차이, 배우자의 불건전한 생활 등의 대답이 나왔다. 그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앞서 말한 그 자매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매인지, 얼마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결혼 앞에
바른 선택을 강구하고 있는 자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온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흐름이 있죠. FIRE족이라.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40대 초반 혹은 30대 후반에 은퇴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재정에 자기 월급의 70%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그래서 30%만을 가지고 살기 위해 극도로 전략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한국 어느 취업 사이트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국도 27.4%가 젊은이들 가운데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욜로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를 줄여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맞는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주장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우리는 연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연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연자는 버릴 연자입니다. 보자는 도울 보자입니다. 내가 버려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연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11조 하는 걸, 감사헌금 하는 걸, 건축헌금 하는 걸, 구제헌금 하는 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A씨처럼 버리는 짓이라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연보에 대한 본문입니다. 성경에는 참 이해되지 않는 연보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연보에 대한 역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작정한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작정한 그 헌금을 아직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천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헌신했는지의 예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이 작정한 헌금에 대해서 마음을 쓸 여력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바울이 먼저 보낸 그 편지를 통하여서 그 바울의 중심을 깨달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너희가 회개의 정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면서 작정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을 준비하라라는 말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 여러분이 내일 읽으실 고린도전서 후서 8장으로 시작되어지는 내일 읽으시는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알리노니.
목사에게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가 있다면 그건 아마 헌금 설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합니다. 왜요? 사도의 사명이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가 헌금을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루터는 주머니에 헌신이 없는 헌신은 참 헌신이 아니다라고까지 이 주머니의 헌신과 참 믿음의 본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헌금 설교지만 내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바로 맞닥뜨리게 될 본문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그 어려운 헌금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가지로 헌금의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약 시대의 모든 헌금은 한 종류입니다. 자원하는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신약 시대의 모든 종류의 헌금은 자원하는 헌금입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할 때는 훈련의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그 헌금의 가치를, 그 헌금함을 통하여 받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담감으로 좀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헌금은 자원하는 헌금입니다. 제가 이민목회 13년 반을 마치고 대한교회 오기 전까지 한 1년 정도를 제 사역이 없을 때는 미국 뉴욕의 그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개척하셨던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 1년 가까이 다니면서 제가 단 한 번도 헌금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재정 설명회를 하는 데는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설명을 하고, 현재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역을 하기에는 이런 정도의 돈이 부족하고 이런 정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신실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초신자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성도들이 seekers, 구도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배 가운데서 헌금을 강조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기 전에 헌금의 부담감을 가져서 그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시험이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필요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에게 설교가 아니라 그들이 왜 헌금해야 되고 그들이 헌금이 주의 교회를 통해 어떻게 아래로 흘러가는가를 충분히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괜한 시험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자원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월 셋째 주일날
재정관리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자원함으로 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들의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헌금은요, 성전 입구에 이런 상자가 12개가 놓여져 있었대요. 그런데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모든 돈이 동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쇠로 된 12개의 각양의 제목의 헌금 통이 성전 입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목이 집중되는 그때에 두 렙돈 전 재산, 우리 돈으로 하면 2원을 드린 그 여인이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 그의 전 재산을 뗄랑 누가 봐도 저 여자 2렙돈 드렸구나, 저 여자 2원 드렸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고, 퍼센테이지로 헌금을 계산하시는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보다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그 여인을 칭찬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헌금은 부담감으로, 의무감으로 드리기 쉬웠던 헌금의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마게도냐 교회는 그 시험을 이기고 자신에게 임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양의 모든 가족들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헌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헌금의 원리는 희생함으로 드리는 것이 참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고백이죠. 왜요? 3절 말씀 가운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희생함으로 그 헌금을 준비하고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그 과한 세금 가운데, 착취당하는 그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함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 휴스턴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을 다녀와서 이제 밤에 이제 아주 늦은 12시 넘어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막내 누나가 저를 실으러 왔었어요. 그리고 저를 실어서 이제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막내 누나가 몰던 그 10년 넘은 토요타 캠리 차가 펑크가 나버렸어요. 새벽 2시쯤 짐을 찾고 나오니까 새벽 2시쯤 됐어요. 휴스턴의 그 고속도로는 10차선이거든요. 엄청나게 쌩쌩 달리는 그 도로에서 펑크가 났는데 저는 또 그 기계치거든요. 타이어를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은 압니다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아무리 손짓을 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 2시에 그 위험한 그 휴스턴 그 다운타운 그 고속도로에서 누가 그걸 세워서 도와주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차들이 한 대, 두 대 서는데 그 서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우리가 보통 무서워하는 흑인, 멕시칸들이 서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섰을까? 그들이 어려워봤기 때문에. 정말 그들도 낡은 차를 몰고 다니며 타이어 펑크가 나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곤란하고 어려운 것인지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 경험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마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놀라운 헌신을 경험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어려울 때를 아는구나.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심정을 알고 헌신했던 겁니다. 희생함으로 말이죠. 특별히 그들은 준비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잘 준비되어져서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는지, 내 믿음의 분량과 내 형편처지 가운데 최선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믿음의 자매, 내 남편이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첫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동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어야만 저는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남편을 찾는 자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6장 1에서 3절이 말해줍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준비하라는 거죠.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라. 왜 준비해야 합니까? 헌금은 돈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의 네 번째 원리는 자신을 드림을 예표하여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받은 그 은혜가 참된 은혜고 그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머니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가 분명히 어떤 자세로 하고 있습니까? 서서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책임 있게 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서 헌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헌신을 약속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무슨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시지 않습니까? 은혜로 7바퀴 7일 동안
뺑뺑 돌기만 했는데 은혜로 승리를 거두게 된 그 장소에서 그는 은혜의 증거를 서서 그의 주머니의 헌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거야 라는 거래가 아닙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증거로 드려지는 것이 헌금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 그가 가난해지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희생함으로 자신을 드림을 예표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축복받기 위해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받았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구원의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을 믿기에 우리 자신을 드림을 예표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헌금은 하는 자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그로 인해 드려짐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수준적 구원으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균등케 하는 것입니다.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들의 말이 틀렸습니다. 한국 사회가요, 기독교가 사회 참여, 가난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을 놓아버리면 이 한국 사회는 마비됩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회에 가장 구제 사역과 아래로 복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많이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거기에서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태안반도에 기름이 터졌을 때, 유조선이 넘어졌을 때 그곳에 기름 닦으러 간 90%가 기독교 단체입니다. 교회들이었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아래로 주님의 뜻을 따라 흘려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더욱 그러하기를
우리 대한 공동체는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연보를 강조해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배만 불리는 교회 아니라 아래로 이 연보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네 가지 헌금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첫째가 뭐였죠? 자원함으로. 아이, 훌륭하십니다. 둘째가요? 기쁨으로. 아이, 훌륭하십니다. 셋째가요? 희생함으로. 아, 놀라우십니다. 넷째가요? 내 자신을 드림을 예표하여.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네 가지가요,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원하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목사에게 참 어려운 헌금의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헌금 설교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 나오는, 금요기도회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헌금 설교가 시험에 들지 않으리라 믿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네 가지 성령의 원리,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따라 고린도 교회에게 약속한 것을, 1년 전에 약속한 것을 속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주시는 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지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을 통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남현선 권사님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 그들이 가진 기도의 제목들 나누신 것 기억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분 한 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이 신약 통독 40일을 완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는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매처럼 믿음의 사람 만나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돈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갈등을 겪지 오늘 뒤늦게 믿은 우리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지금도 남편의 구원을 더 헌신하고 싶지만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우리 대학의 젊은이들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그 헌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더욱 헌신하는 다음 세대 리더들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취업을 위해서, 그들의 학업을 위해서,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